요즘 유행 신조어로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대인. 유대인. 모든 콘텐츠를 유튜브로 대강 보고 아는 척하는 인간을 유대인이라 그런대요. 예, 우리가 그래도 그런 것이 이제 유튜브에 보면 정말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화기나 컴퓨터를 가지고 잘 활용만 하면은 많은 정보도 얻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가짜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짓 정보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 이렇게 알려고 유튜브만 보고 아는 척하면은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콘텐츠를 유튜브로 보고 대강 보고 난 다음에 아는 척하는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저기서 진짜 유대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인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사람들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거죠. 뭐 자랑하려고 그러면 자랑할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세상에 없는 율법이 자기들에게는 주어졌고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을 그들은 자랑합니다. 율법 중에서도 특히 할례를 행하는 것, 이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들은 자부심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아침 기도할 때에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요,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감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의무로 할례를 향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잘 몰라, 진짜 율법을 잘 모르고 율법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겉모습으로만 아는 사람들이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껍데기로만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치 이교도들이 몸에서 살찜을 잘라내는 그런 것에 불과한 너희들은 그냥 손할례장이다,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렸습니다. 유튜브 보고 대강 알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거드름 피우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심지어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들이다 그랬어요. 행악자들이라 그랬어요. 정말 이것은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이 나도 육신의 것을 좀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육지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가끔 이제 사람들이 우리 남자들 모이면요 군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군대 가서 자기가 아주 고생하고 대단한 그러한 어떤 그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데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은 혼자 진짜 군대 생활 다 한 것처럼 그런 자랑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후방에서 편하게 군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공익 요원으로 3주 훈련 받고 와가지고 그냥 군대 생활 다 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바울 앞에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자랑하는 모습이 특전사에서 훈련받은 사람 앞에서
3주 공의 훈련 받은 사람이 자랑한 것 같다,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울은 자랑합니다. 그런 신분적인 자랑을 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 율법자들이 할례에 대해서 너무도 집요하게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바울,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근데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은요, 8일 만에 할례를 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할례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할례 받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율법대로 정통으로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뭐 유대인이면 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바울은 그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그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 야곱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는데, 나는 그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 비록 작은 지파이기는 하지만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그런 아들이, 그리고 12지파 중에 12아들 중에서요,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거나 재건하거나 성전의 이 일을 할 때 아주 주축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예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이면 다 뭐 히브리인이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한 것은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원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말 뜻이 건너온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건너온, 물 건너왔다, 강 건너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았잖아요. 그 갈대 우르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 가지고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을 보고 너는 물 건너온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이브리인이야, 이런 뜻으로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겠냐라고 하지만은 바울은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부모가 양쪽 다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크게 바벨론을 한번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주 70년에 다시 나라가 빼앗겨가지고 다 세상으로 흩어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혼혈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도 어때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쪽 유대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부모님 양쪽 다가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 혈통, 옛날에 우리 신라 시대 때에 성골과 진골이 있었잖아요. 왕의 양가가 다 왕인 그러한 혈통을 가진 사람을 성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골.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순수 혈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후천적으로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룬 것들을 또한
자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이는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식적으로도 얼마나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바리새인 하게 되게 되면은 세례요한에게도 아주 엄청난 욕을 먹고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욕을 먹었던 그런 위선자들, 그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그 시작은요, 이스라엘이 그리스 헬라 그런 문화에 아주 잠식되자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 가지고 다시 한번 마카비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스몬 왕가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율법 전통을 이렇게 지키도록 세속적인 그런 유대인들과 분리됐다는 뜻으로 바리새파라고 그랬어요. 바리새파라는 이야기는 뜻은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과 분리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준수를 강조하고 모든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 수준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바울은 이 자신을 이런 철저한 율법 준수와 열심을 가진 그런 바리새파가 되기로 작정하고 열성적인 율법주의자가 되온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는 자기 또래보다도 자기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고 능가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예수님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무리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하고 다니니까 또 교회를 조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욱더 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을 때에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서 죽이는 그 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일 때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갖다 두었다 그래요. 그가 책임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을 했던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본격적인 그런 박해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큰 교회를 이뤘는데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시리아의 다메섹의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갔던 바로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의 예로 비유한다면은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니까 만주까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러한 일본 순사와 같은 사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울은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 조항들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정말 바리새적으로 어려서부터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핸드릭슨이라는 주석학자는 바울은 율법적인 기준에 의하면 참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율법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해석된 대로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의 준수는 엄격하였으므로 바울은 자신의 율법의 의를 자랑할 만하였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자기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우월함과 또 그가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더욱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대 율법주자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또 율법으로 행함을 자랑하고 강조했을 때인데 바울이 비교해 보게 되니까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혈통으로나 열심으로나 율법에 관하여 바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이렇게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자기 인생에 가장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해로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 인생에 더욱더 손해가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손해라고 생각하게끔 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 모든 것들이 자기를 가장 빛나게 했고 가장 힘있게 했고 장래를 보장할 수 있게끔 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다, 해가 되는 일이다 해요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사건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일이 있게 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로우겠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일에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많은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영적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영적 진보를 이룬 그 일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고 버렸습니다. 바울은 버리되 어떻게 버렸습니까? 완전히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다고요? 배설물같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같이 완전히 버렸습니다. 배설물은 그야말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배설하는 배설물이에요. 그것은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는, 다시 아끼고 싶지 않는 그런 것들로 완전히 버려,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완전히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를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연합하여서 그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그의 구체적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가장 가치 있다고 믿었던 그 율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대낮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강한 빛은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앞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열심, 모든 노력, 그 모든 인생의 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깨끗하게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신분적인 배경이나 노력이나 또 노력으로 얻은 그런 율법적인 철학적인 지식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모든 명예와 그런 권위들, 그 장래에 또 이루고 싶은 그런 꿈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완전하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은 촛불을 들고 촛불이 전분주가 살았는데 태양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촛불을 버림같이 바울이 자랑하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나의 이 믿음의 길에 손해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게 될 때에 그들은 그의 아버지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배도 그리고 그가 생활 전반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렇게 참빛을 만났을 때에 내가 들고 있는 초라한 촛불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신앙에 방해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할 터인데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감하게 버려야 할 텐데 버릴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세례를 시작하면서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것을 버리십시다 하고 교회 앞에다 큰 박스를 준비해 놨대요. 그래서 매주 올 때마다 자기가 내 영적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가져와서 버리라고 했더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외설 잡지, 영화, 비디오, 테이프, 술, 담배 이런 것들 가져가지고 사람들이 버립니다. 그래서 매주 그것을 모아가지고 태우는 그런 의식을 했는데 그렇게 점점 더 버리자 교회가 새롭게 부흥을 했다는 이야기. 우리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버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결단을 통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고 있는 그래서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버리는 이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림으로 얻게 되는 유익, 버림으로 얻게 되는 이 유익이야말로 너무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버렸더니 내가 얻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영적 성장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버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하게 됩니다. 버리면 얻게 되는 유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버리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버리면 얻게 되는 유익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바울이 평생 연구하고 실행했던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도 그 율법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였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였는데 그가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꼬꾸라지고 그의 모든 가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게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 안에는 실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영적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를 안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는 영적 유익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전에 그가 쫓았던 권력이나 명성이나 지위를 얻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며 그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바울에게 전가되어서 바울도 의롭다고 간주되어 가지고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됨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그 의로 내가 의롭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그렇게도 자랑했던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열심을 가지고 하면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그 열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육체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루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는 24개의 빌라도 계단이라는 곳을 무릎에 피를 흘려가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올랐지만은 아무리 올라도 그 속에 참된 의를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의는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백한 이후에 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던 그런 율법주의자에게 있어서 의인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하나님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율법 중심으로 삶을 살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인본주의적 그런 주장을 이제는 단호하게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오직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열심을 쫓았던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완전하게 배설물로 버린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얻게 되는 의로움은 단지 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얻게 된 그러한 경험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연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함께 동참하기 위함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동참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먼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르고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그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그것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죽으심에, 그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도 모든 삶 가운데에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은 매일 자기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예수님이 고난에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고백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 본성을 죽이고 또 버려야 새 생명을 얻는 삶,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매일 죽는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 그 고난에 동참하면 그 고난에 동참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도 동참하게 됨을 그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장차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부활에 이르게 한 이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삶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게 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도 내가 연합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그리고 배설물같이 완전히 버릴 수 있었던 이유요, 목적이요, 또 궁극적인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꺼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에콰도르 식인종 선교사로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순교당한 짐 엘리엇 이야기를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는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영적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몇몇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그것을 가장 포악한 아우카 식인 인종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창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그의 수중에는 총이 있었지만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짧은 인생이지만 글기에 남겨진 유명한 말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그런 목록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것을 하나씩 버리는 그런 훈련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영적 신앙생활에, 내 영적 이 성장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씩 버리는 훈련을 해보십시다. 그리하여 그것을 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장차 부활에 이르는 소망을 가진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고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소망이 저희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